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8장입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한 절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 한 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기도로 세우는 망대 운동입니다. 여러분, 우리 단체가 전도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가장 많이 얘기하지만 여러분, 요즘에 나오는 유 목사님 메시지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망대 운동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1, 2, 3강 사실은요, 계속해서 무슨 얘기 하셨냐 하면 기도로 세우는 이란 얘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예전에 유 목사님이 하셨던 표현인데요, 유 목사님이 세계복음화가 가슴에 있으셔가지고 진돗개를 봐도 전돗개로 보이고 볶음밥을 봐도 볶음밥으로 보인다고 얘기를 하실 만큼 사실은 전도와 선교에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우리에게 가슴문과 열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 목사님이 사실은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하셨던 표현 중에 뭐가 있냐 하면, 하나님, 내가 있는 현장에서 가장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유 목사님이 막 전도하러 다니시기 때문에 전도의 응답을 받으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하나님 주시는 이 응답이 따로 있었어요. 저는 요즘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 전부 다 뭐로 결론 나냐 하면 기도로 돼요. 기도로 시작해서 응답을 맞는 것이고요, 결국 그 응답의 결론이 뭐냐? 기도하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원단 메시지, 우리 1강의 메시지도 뭐였냐 하면 남은 자의 기도였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로 빛의 망대 세워라. 망대 세우는 기도를 시작해라.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2강에서는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빛의 경제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빛의 경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 보고 열심히 돈 벌라고 하지 않았고요, 무슨 얘기 하셨죠? 순례자의 기도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빛의 경제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죄송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방향만 틀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종교화되고 아니면 율법화되어집니다. 제가 자주 하는 얘기지만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이요, 이단들은 다른 성경 보지 않아요. 물론 몰몬교 같은 사람들이야 다른 성경을 보지만 똑같은 성경을 펴놓고요, 관점이 틀려버리니까 복음 말고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드릴 때 잘못하면 경제 얘기하니까 그래, 돈 벌러 가야 돼. 거기서 우리가 속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다. 3강의 말씀이 뭐였죠? 재창조, 창조적 기도. 재창조의 기도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거 가지고 빛의 이정표에 응답을 누리도록 말씀하셨죠. 그러면 저는 이 부분을 놓고 도대체 남은 자의 기도가 뭘까라는 걸로 말씀을 자세히 들으니까 24, 25 영혼으로 24 기도하는 것이 남은 자의 기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순례자의 기도 여러분들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우리가 워낙 우리 유 목사님이 우리에게 단어로 우리에게 방향에 대한 이슈를 던지다 보니까 포럼하면 이 얘기는 너무 잘해요. 남은 자의 기도를 붙잡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면 이렇게 헤매요.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 제가 하는 메시지 들어보시면
저는 되게 쉬워요. 제가 머리가 나빠가지고 저는 제가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남은 자의 기도는 24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았다는 말의 의미가 뭐죠? 저는 제가 자라던 교회가 작은 교회였어요. 일만 생기면 사람들이 떠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남은 자의 기분을 느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가는 사람은 기대가 있어요. 막 울면서 얘기하고 여기가 너무 좋았는데 안 가고 싶은데 하면서 가세요. 근데 여러분 가는 분들은 가는 것에 대한 기대치가 있어요. 근데 남아있는 사람은요, 계속 떠나니까 그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나도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떠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합법적으로 떠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입니다. 뭐겠습니까? 우리가 렘넌트들 많이 있는데 제가 저 밑에 지방에 있었거든요. 공부 잘해서 유학 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뭘까요? 결혼해서 떠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남은 자가 계속 남아있는 것도요, 그냥 남아있는데 내 안에 비밀이 없으면 뭔가 나는 버려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거기서 24에 대한 기도가 아니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과 같이 있다가 나간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부러우세요? 아니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유를 더 찾게 되십니까? 저는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으면서요, 지금 이런저런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만큼 지금 시대가 급박하시면 모자란 나 같은 남은 자를 통해 하나님이 또 하나님 일 하시려고 하십니까? 그래서요, 저는 감사해요. 여러분, 이거 안 되면 자꾸 뭐하냐? 어떻게 하면 나갈 수 있을까? 혹시 여러분 그런 갈등 속에 계신 분 안 계십니까? 24기도 찾아라. 여기 있어도 저기 있어도 상관없는 비밀 누리는 거예요. 순례자의 기도는 뭐였죠? 순례자, 길을 가면서 별의별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만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수용할 수 있고 초월할 수 있도록요.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가지고요, 복음 없이 옛날에 들었던 교회에서 말씀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 원수도 사랑하래요. 오른밤 마지막 몇 밤도 돌려대래요. 여러분에게 감히 얘기합니다. 수용과 초월 너무 멋진 말인데 하나님 주시는 힘 없는데 수용하려고 수용하는 척했다가요, 몇 배로 힘들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용서해 주겠다고 용서 안 되는데 용서해야지 해서 품었는데 나를 더 비치고 환장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수용할 수 있는 건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용서해라 라고 얘기하는데 용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은혜 아니고서는 용서 안 되는 겁니다. 수용과 초월할 수 있을 만큼의 기도요. 저는 그래서 제 주변에 있는 사역자분들이 목사님 제가 도저히 수용하려고 했는데 안 돼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억지로 하지 마세요. 병나요. 그냥 안 되면 하나님 안 됩니다 하시고 은혜 누리고 계시면 어느 날 하나님이 뛰어넘게 하실 겁니다. 그전에는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할 수 있는 순례자의 기도를 시작해라. 얼만큼요? 답이 날 만큼. 창조적 기도를 얘기하시면서 무슨 얘기하셨죠? 불신자를 이길 수 있을 만큼요. 여러분들은 이 말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저의 경쟁상대는 세계복음만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 복음 없이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 이길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불신자 이길 수 있을 만큼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기도로 세우는 망대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어떤 말씀들을 함께 나눠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세상말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성이라고 얘기하죠. 사람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나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우리 복음 메시지하고 마찬가지인데요, 우리는 육신,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가 있죠? 정신. 저는 이걸 마음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 생각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불신자들 전도하려면
전도할 때 제가 잘 하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운명을 믿으십니까?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있는 것도 아십니까? 라는 전도가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도 영혼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많은 분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이게 제일 중요하게 얘기하고요, 요즘 조금 더 과학이 발전하고 하니까 여기에 대한 얘기를 꺼냅니다. 그래서 몸 하는 병원, 우리의 정신을 해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하나 더 얘기하죠.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영에 대한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혼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실은 신학에서 보면 이걸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람을 두 단계로 나누면 우리의 육신과 요거를 합해서, 여러분 왜 사람 이렇게 넋이 나가면 제 혼이 나갔어라고 얘기하잖아요. 정신이 혼이에요. 그래서 영혼 하나로 합쳐서 이분법으로 얘기하면 영혼과 몸으로 얘기하는 게 있고, 우리가 지금 영적인 걸 설명하기 좋으려니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이 있고 정신세계와 육신세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이유는, 세상 사람들은요 요거밖에 관심이 없어요. 내 몸에 어떻게 하면. 그래서 여러분, 광고의 주된 내용이 뭐죠? 먹어라, 입어라, 발라라, 뭐 얘기하는 거잖아요. 몸에 좋으면 다 되는 것처럼요. 이 몸에 영향을 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음식, 좋은 거 먹으면 행복하다고 얘기하잖아요. 요즘은 음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이 먹어서 탈나버렸죠. 음식이 우리의 몸에 영향을 줍니다. 또 요즘에 여러분, 이 몸에 잘하려고 사람들 요즘 다 뛰더라고요. 뭐가 몸에 영향을 주죠? 운동이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뭐냐? 여기에 관심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정신, 마음과 생각에 영향을 주는 건 뭘까요? 제가 좀 고민을 해봤더니, 그래도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한다는 건 독서 같은 건가 보다 라고 생각 듭니다. 또 아니면 음악 같은 것들이 우리의 정신에,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고상한 사람들은 요거 신경 쓰는 거죠. 근데 그래봐야 요 세 개밖에 못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몸이 불편한 사람은 다른 것 아무리 채워도요, 내 몸이 불편하면 힘들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좀 저렴한 단어라서 좀 죄송하지만, 체력은 영빨이라면서 힘이 되어야 기도가 된다고, 건강해야지 뭐가 된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만 불편해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에 관련된 게 뭐 있을까요? 뭘 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날까요? 너무 쉬운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영에 영향을 주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가 왜 필요하냐? 우리의 영에 영향을 주는 유일한 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까 모든 종교의 기도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더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기도가 영에 영향을 준다고 얘기하다 보니까 모든 종교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 표현은 좀 조심스러운 표현인데, 하나님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부리는 심부름하는 존재가 뭐죠? 그게 천사입니다. 그죠? 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을 거룩한 사람, 성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면 그 영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불신자죠. 불신자는 기도하면 뭐랑 통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의 심부름하는 존재가 귀신이에요. 이 귀신들 위에 대장이 있죠. 사실은 요 위에다 못 쓰겠어요. 하나님과 동등되게 보일까 봐. 그래서 걸쳐서 쓰겠습니다.
귀신에 대장하는, 그래서 하나님 같아 보이는 존재가 있어요. 그게 사단 마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그 영인 사단 마귀랑 통하는 거예요. 저는요, 이 부분이 유 목사님 통해서 정리되고 나니까 이해가 돼요. 예전에 우리 복음 없이 교회 다닐 때 산기도 가가지고 기도했는데 귀신 들려와요. 아니 어떻게 귀신 들리지? 이해돼요.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깊이 기도하니까 어디랑 통해요? 영의 세계랑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불신자가 이거 기도해서 귀신이 주는 영의 네피림 시대가 와버리고 이거 가지고 접신운동하고 있는 게 현장의 모습이잖아요.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어릴 때 그렇게 교회 다니면서 기도하라 소리 들을 때 죄송해요, 그냥 교회에서 하는 소리지, 뭐 당연히 하는 소리지 정도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기도가 영과 통하는 통로, 유일한 통로라는 사실을 알고 난 뒤에 제게는요, 기도에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불신자가 기도해가지고 귀신 주는 힘 가지고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의 응답을 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서밋 운동이에요. 이 축복을 누리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저는 이 복음 운동 속에 들어오니까 어릴 때 들었던 성경과 세상이 정리가 딱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걸 이렇게 써놓으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불신자 상태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6가지 외우시는 분이 있는데요. 불신자 상태는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영적 문제가 온 거고요. 영적 문제. 그리고요, 하나님 떠났으니까 당연히 영이 망가지니까 영이 망가진 걸로 끝나나요? 마음과 생각도 병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신 문제 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병드니까 어떻게 해요? 멀쩡한 몸도 문제가 와요. 이게 육신 문제예요. 이 문제를 당하고 있으니까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사람들이 뭘 찾죠? 우상을 찾죠. 그래서 우상 문제,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자 상태의 4가지잖아요. 여기에 대한 결과로서 어떻게 해요? 죽어서 지옥 가는 거죠. 그리고 후대가 저주받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이 3가지가 사실은 현장에 있는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매번 듣는 교회 오면 당연히 의뢰껏 하는 기도 얘기, 제가 사실은 유 목사님 만나고 복음 알고 난 뒤에 그리스도 충격받고요, 2번째 충격이 뭐냐 하면 기도였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뭐냐, 기도라는 얘기가 잔소리처럼 들려요. 기도해봐라, 기도해보자, 기도할게. 죄송합니다, 저처럼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은 기도해줄게라고 얘기하는 거 그냥 인사로 들려요. 그냥 우리 너무 그냥 쓰는 말이요. 저도 아버지한테 아빠 나 이거 하고 싶어요, 저거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해줄게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해보자 그러면 알아들었어요. 그렇게 기도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영적인 세계를 알고 난 뒤에 기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도 함께 오늘 금요 기도회로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쓰는 용어가 얼마나 옛날 말을 쓰냐 하면요, 예전에 우리가 그 금요 기도회를 금요차라 했어요. 진짜 그땐 차라 했어요. 엄마 따라서 진짜 이렇게 밤새 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할 때까지 있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금요 기도회가 예전에는 금요철야였어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금요철야예요, 금요 기도회예요? 근데 아직도 철야 기도회라 쓰시는 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메시지를 많이 하려는 것보다 기도가 영의 세계랑 통하는 유일하고 최고의 응답의 통로라는 사실을 안다면요,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도 기도해요. 불신자의 기도를 보려고 합니다. 불신자의 기도를 굳이 보는 이유는, 죄송합니다, 저는 이거가 저한테 자극됐어요. 불신자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거나 사실을 아니까요. 불신자의 기도는 일단 구원받지 못한 자의 기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들은요, 영적으로 마귀 자녀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귀신하고 통하는 거예요. 2번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들의 마음 상태가 뭐냐?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여러분, 마음을 얘기하는데 왜 이 성경 구절을 얘기할까요? 내 마음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영의 지배를 받아요. 내가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생활은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8장 9절부터 13절을 보면 자칭 자기들 중에 큰 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서로 내가 높니 네가 높니 내가 높니, 그리고 그 높은 사람들을 따라다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된 인생인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기도의 내용은 두 가지로 딱 나눠집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냥 여러분 생활이 하나님 떠나서 영적 문제 왔지, 정신 문제 왔지, 육신 문제 왔지, 그래서 우상 숨기는데 섬기면 잘 될 줄 알았더니 더 어려워요. 더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의 기도는 사실 기도가 아니고 뭐냐 하면 푸념하는 겁니다. 넋두리 그냥 막 힘들어요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하고 메시지 하려고 요 넋두리를 찾아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넋두리의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세요? 불평 불만을 길게 늘어놓아 하소연하는 말, 넋풀이라고도 말하는데 이 뜻 말고요. 원뜻이 뭔지 아십니까? 놀랄 준비하시고 무당이 죽은 사람의 넋을 대신하여 하는 말이 넋두리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죄송합니다. 여러분, 넋두리 할 때 주로 우리 불신앙하고 불평하거든요. 꽁치랑 뭐 하잖아요. 그게 여러분 죽은 사람들 대신해서 무당이 하고 있는 말이 넋두리랍니다. 그거 아니면 왜 옛날에 복음 모를 때는 기도만 하면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요? 지금 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뭐 하는 거냐?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나 힘들어요.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한바탕 울고 나오니까 어떤 마음 드냐? 시원해. 그럼 죄송해요. 지금 생각하면 전혀 기도응답 아닌데도 그게 기도응답인 줄 알고 그 후련한 마음 가지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고요. 그 생활 계속 하는 거죠. 넋두리나 불평하거나 하소연하는 거 아니면 불신자의 기도는 뭐 하는 거죠? 그게 우리 계속해서 듣고 있는 귀신하고 통하는 거죠. 그걸 네피림이라고 우리 얘기 들었습니다. 불신자는 이렇게 기도하면서 세상을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에서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냐? 재앙 막을 자로 우리를 부르셨답니다. 재앙 막을 자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답니다. 세상에 여러분 운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떠난 자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에게는 운명이 없습니다. 근데 사단과 마귀에게 잡혀있는 자는 운명 속에서 저주와 재앙 속에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운명을 꺾는 그리스도의 응답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할 때 성도가 기도하면 천사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응하시죠. 그걸 성령이 역사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위에 둘 아이를 키우고 밑에 둘을 새로 낳아서요, 오늘 저희 집에 막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제가 저희 집 사람한테 한마디 했어요. 고생했다고. 이제 좀 사실은 뭐 한바탕 하는데요, 오늘 갔더니 그 졸업식 하는 학교에 가서 쳐다보면서요, 제 눈은 어디가 있냐? 제 애만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당연히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나니까 옛날이 이해돼요. 왜 맨날 옛날에는 밤새면 밤중에 되면 맨날 귀신 얘기하죠?
근데 귀신 얘기해놓고는 무섭다 그러고 귀신 왔다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귀신 얘기하니까 귀신이 놀러 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르면 성령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역사를 안다면 기도 많이 하는 것만큼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영적인 권세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요, 당연히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빛이 비치니까 흑암 세력은 결박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심부름하는 천사가 어떻게 해요? 동원되어지는 거죠. 이게 기도할 때 일어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이 응답을 누리시는 날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망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각인바꿔라. 그게 망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듣는데 돌아서면 까먹는다고 얘기해요. 그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직 각인이 안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각인은 계속 그리스도로 우리가 빛을 비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과학을 잘 못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 말고는 모든 건 다 빛을 받아야 받은 열을 내보내서 우리가 얘기하는 옛날 야광이라고 하는 야광 물질 받아도요, 여러분 그거 깜깜한데 계속 놔두면 안 밝아요. 빛을 많이 받을수록 빛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지금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뭐냐, 내 안에 각인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정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정표. 하나님이 우리 이정표 되셔서 우리는 여기에 발자취를 남기는 겁니다. 이 응답으로 기도로 세우는 망대운동. 그래서요, 어떻게든 우리는 기도하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우리는 싸움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응답의 시간 그리고 이 축복을 평생 누리시는 응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